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한 해가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층 더 천국에 가는 시간이 짧아졌다. 이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어떤 마음은 또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네 이런 우울한 것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이 있었죠. 3년 반. 공생애 시험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데 첫 마디를 뗐는데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7절 말씀. 그만큼 이 말씀이 꽤 예수님이 처음으로 꺼낸 말씀이니까 안 중요한 말씀을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뭔가 첫 마디를 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죠. 합리적인 판단으로 왜 이런 말씀부터 시작했을까? 회개, 여기서 단어가 나오는데 회개, 천국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천국 가는 길에 회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회개해야만이 천국을 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잘못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이 했을 때는 뉘앙스가 어때요? 우리는 윤리적인 죄를 많이 보죠. 좀 잘못 살았다,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윤리적인 것만 들여다보면 핵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죄도 죄예요. 죄에 대한 그 이게 정확한 이해,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가지 않았다. 본래 창조의 뜻대로 인간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게 죄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는 거죠. 이렇게 되자 윤리적인 죄도 같이 따라온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 그래서 이것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라는 뜻은 도대체 뭔가? 왜 회개해야만이 천국을 가는가? 사실 윤리적인 죄만 따졌을 때, 우리도 사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훌륭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그 사람들 너무 잘해요. 율법적으로는 거의 흠이 없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럼 그보다 더 잘해야 되네, 이런 이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 바리새인보다 더 깨끗해야 되네, 더 잘해야 되네, 그런 생각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잘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지만 회개하라는 말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야만 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기에 유대인들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 가고 있다.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한 걸 더 잘못 가고 있다고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화를 낼 정도로, 심지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 관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성경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본문 해석이 제대로 해석되기를 못해요. 모든 거는 그 십자가에서만 해석이 나와요.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죽기 전 하신 말씀이니까 또 같이 생각하기가 어려워. 논리적으로는 인간은 뒤에 있는 일을 앞에 일과 같이 거론하지 않습니다. 순서적으로 하나님은 순서가 뒤바뀌는 분이에요. 앞뒤가 없어요. 뒤에 나중에 할 것도 같습니다. 앞에 하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 영원하신 분은 영원하신 분처럼 얘기를 해요. 시간이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해가 가는데 오늘 왜 본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십자가로 이해를 해야 되냐, 십자가를 적용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공로를 취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서 자기 공로로 의를 취하려고. 그래서 천국을 가는 방법이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가 잘해서 가는 방법이.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100%가 되지 못해요. 부족해요. 뭔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 안 됩니다. 완벽해야 되는데 한 가지 99.9% 잘하고 0.01% 뭐 하나 잘못하면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해서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쫓았어. 열심히 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 와야 하잖아요. 이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서 다른 방법을 제시할 테니 내 길을 따라오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제 천국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테니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자 예수님이 이 말을 먼저 꺼낸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무리 다른 좋은 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한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모든 말씀들 중요하죠. 안 중요한 일이 없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이거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율법의 그 행위에서 돌아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다음에 뭐죠? 제자를 불러요. 제자를 세워요. 응? 본문 말씀 뭐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형제를. 그리고 좀 지나서 세베대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네 제자를 세워 부릅니다. 정말 핵심 멤버죠. 이들을 불러서 제자를 왜 부른 이유가 뭡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잖아요. 이해시켜야 하잖아요. 제자를 세워서 가르쳐야 되니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를 세운 거예요. 제자를 세워서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눈물 뿌려서 막 기도하고 감정적 변화, 이게 회개로 생각하고 죄 사람을 고백하고 이런 것이 정말 우리들이 그동안에 이해했다면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럼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본문을 들여다보기가 겁나요. 잘못 해석이 나오니까. 첫 번째로 큰 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빛. 첫 번째 주제로 큰 빛. 16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빛이었도다. 큰 빛과 빛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죠. 성경에 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된다고 했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큰 것을 붙이면 이건 안 맞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큰 것이 없어요. 다 작아요. 하나님이 이 심혈을 기울 때 이걸 큰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애정을 불어넣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일은 거기에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그 큰 빛이 있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왜 어둠일까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모두 다 저주를 받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모든 세상은 결국 끝이 있어요. 사망이 온다는 거죠. 이 저주 아래에 놓였어요. 근데 어디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만 지금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죠. 빛에 대한 이해를,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두고 지금 설명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따뜻함, 거룩함, 이게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인간에게 없어요. 이런 것이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춰요. 태양이라는 빛을 비치죠. 그럼 왜 비치실까요? 이게 오늘 그 은혜라는 찬양에서 그러잖아요. 태양빛이 비치는 거 뭐 이게 은혜일까? 나에게 뭔 은혜야? 오늘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도 다 봤는데 이게 은혜일까?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바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예요, 이게. 근데 이 은혜를 인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 은혜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다 비춰주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만 비치잖아요. 이 세상, 온 세상이 다 어둠에 있는데 그 두 지역만, 이방이 갈릴리여 이 땅에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특별 은혜죠.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죽음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 바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십자가 공로 말고 자기의 행위, 율법, 이걸 따라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 와서, 현재는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기의를 추구합니다. 자기의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 해요. 예수님 공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나도 잘할게요. 그래서 내 공로를 추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도 보이고 있을 수 있어요. 은연중에 나 이래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는 50%, 나도 50%. 이렇게 되는 게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회개는 50% 돌아서는 게 아니라 100% 돌아서야 돼. 나의 공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완전한 회개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를 세워서 이거에 대해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워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내용만 봐서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연관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 부분만 봐서 그냥 자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에 회개하라 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모든 윤리적인 죄에서만 회개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돌아서는 것은 자기 공로에서 돌아서요. 자기 의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있다면 조금의 그 공로에서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공로에 의지해서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이랬을 때만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4명은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서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때서 이해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그 전에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와서 우리들도 우리의 그 지식 수준으로 십자가 공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셨을 때, 이것을 믿게 하실 때만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믿어지게 되고 회개도 내가 의지적으로 표출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나의 사고방식을 회개케 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살게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그 빛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 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따라오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오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몇 가지 안 되지만 핵심적인 얘기만 했어요. 정말 의미 없는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도 자기 의지대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사실은 자기 의지 플러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 취합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 안 되지만 오늘 본문 내용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만 예수님 말만 기록했어요. 많은 말들을 했을 건데 취합한 말을 보면 중요한 말들만 했잖아요. 의미 없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태가 그때 공생의 기간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 받고 이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전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기록한 글이 이 복음서잖아요. 십자가의 공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마태의 입을 통해 그 손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저희가 인생 살면서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때 나 스스로 혼자서 의를 취하는 자기의의 삶이 있다면 또 한 가지 삶은 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쫓아 사는 그 길.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 안에서 그의 삶을 함께 살면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활했고 우리 이미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회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저희를 아무 공로 없이 정말 그냥 은혜로 저희를 선택하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사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전가해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사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기쁜 마음으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오니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